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물리쳐 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풍습에 만족하며 자신의 욕망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만과 나태로 탐욕만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 받으심에 합당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경배로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경험을 희망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우리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외세의 위협과 전쟁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한 모든 분들이 억압과 탄압 속에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에게 통치의 교훈으로 삼게 하소서. 한양동산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연약해하는 젊은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며 성숙한 가치관으로 불의와 싸우고 진리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양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교제가 주님의 말씀과 비전 속에서 사랑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일생에 주어진 사명으로 시대의 변화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공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원천이 되길 기원합니다. 십자가 부활 기적을 감격으로 기억하고 몸과 마음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의 안식을 기도하며 이천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영과 육으로 오신 주님을 성령의 권능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깊은 울림이 감동의 거룩함으로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힘쓴 손길 하나를 기억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레인 트렌트 모니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고맙고 힘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편안하고 고맙고 힘이 되는 존재.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든든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대고 싶고, 애틋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미안하고, 최우선적이고, 자랑스럽고, 그리운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힘이 되는 참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지의 작가 펄벅은 가정은 나의 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부모님이 선교사였죠. 중국 선교사로 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또한 대지라고 하는 작품도 쓰게 되었는데요. 가정은 나의 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가족이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측면도 또 존재한다는 것이 또 분명한 또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 원정민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가족을 나 자신이라고 볼 때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거리를 두고 가족을 나의 타인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차별적이고 냉랭했던 우리 집 분위기는 나를 가치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고 그것이 마음의 깊은 병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후에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함을 배웠다. 가족이라도 타인을 대하듯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상처받은 가족과 떨어져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회복되었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줄 일도 없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깝기 때문에 정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선을 넘게 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본인이 경험하고 체득한 방식으로 우리를 키웠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납으로 양육하기보다 체벌, 엄포, 협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원정민은 자라나면서 나는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본인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원정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그러면 그냥 무서운 분,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형 두 분 그러면 무서운 분 외에는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운 분들입니다. 아마 이 원정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의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트라우마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콜크를
보스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몸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양육자로부터 사랑받는 느낌,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가정, 또 교육자의 가정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그냥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콜크라고 하는 의사분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혈통과 핏줄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에서 삽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이 있고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의 경우 이런 것이 사랑과 정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떠나버리면 되는데 가정과 가족은 핏줄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으로 가족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학살당하고 내 생명이 억압당하고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나를 죽이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뼈아픈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족입니다. 아벨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형 가인이 가족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정에서 떠나서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다 핏줄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했듯이 핏줄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의 형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대체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전통적인 가족을 떠나셨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핏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중심의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신앙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사랑과 정의로운 길을 모든 식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핏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지배와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가족이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고 떠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가족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신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가족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긍정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미쳤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했구나. 그래서 이제 가둬놓으려고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두목인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는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가족들이 그거를 듣게 되어서 한마디로 그냥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탄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귀신은 본래는 신의 이름을 모르는 신을 귀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병을 들게 할 때 거의 귀신으로부터 이 원인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사탄의 추종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탄이 귀신의 우두머리고 이 귀신들은 사탄의 부하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탄의 우두머리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 우두머리의 힘으로 사탄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소문을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건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은 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울 수 없다. 가정이 싸울 수 없다.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가능성조차 없다. 나는 성령의 힘으로 사탄을 내쫓고 있는데 이 성령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나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는다고 말한다면 성령을 사탄으로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바깥에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누이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조차도 떠났습니다. 옛날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가족을 떠나서 뭐 만주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한 거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족의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고 예수님의 핏줄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가족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이놈의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평생 아름답게 목회한 분들도 말년에 가서 이 가족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목회 전체를 그냥 망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는 공적인 영역이고 가족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공과 사가 충돌할 때는 반드시 공적인 게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족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서 가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족 이기주의라고도 말하는 거죠.
내 가족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데? 바깥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핏줄로 이루어진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면 저분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면 저분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형제인데? 아니잖아.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야? 진정한 형제가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이 33절 안에 담겨 있죠. 예수님이 과연 진정한 어머니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진정한 형제 가족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라고 하니까요. 바깥에 있는 저분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핏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혈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족이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핏줄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는데 왜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대목에서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셔야죠. 예수님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족들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핏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혈통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그분들이 왜 어머니입니까? 그분들이 왜 형제 자매입니까? 그분들이 왜 가족이란 말입니까? 피가 하나도 안 섞였지 않습니까? 혈통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랑과 정의를 귀하게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고 나하고 함께 살고 지내고 있는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핏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핏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다면 핏줄로 이루어졌어도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핏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랑과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사랑과 정의가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가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반칙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불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내 형제 자매라고, 내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핏줄인데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핏줄인데도 불의를 저지를 수 있고, 핏줄인데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핏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가족의 본래의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도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핏줄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핏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과 정의가 있는 나라이죠.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어머니이고 진정한 형제 자매라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가족 안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정의를 묻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굉장한 우리들의 약점인 겁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정의를 묻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정의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가족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그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치를 떨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죽어가는 거죠. 우리들의 굉장한 약점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줄이라고 혈통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인가? 내가 정의로운 가족인가? 끊임없이 물으라는 겁니다. 지배와 억압으로 내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가족은 바로 이런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혈통주의, 폐쇄적인 가족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족은 혈연과 무관하고 혈연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과 정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은 매일같이 내가 가족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나는 정의롭게 대하고 있는가? 평등한가?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 주석가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떠도는 카리스마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도는 급진주의라고 하는 논문을 1973년에 발표했고, 그리고 예수운동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1977년에 발표를 했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서점에는 없습니다. 예수운동의 사회학이 놀랍게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논문과 이 책을 통해서 이 타이센은 예수님은 떠도는 카리스마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타이센이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비합리적인 힘을 지녔다 이겁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면서 카리스마를 나타내셨죠. 카리스마자들은 그 당시에 가족들로부터 배척받았다는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카리스마자인데 예수님이 어떤 카리스마자냐?
떠도는 카리스마자다. 전통적인 핏줄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안에 정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노마드죠. 한 가정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 안에 계속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가족을 향해서 또 가셨습니다. 계속 떠돌아 다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핏줄로 이루어진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핏줄과 혈통이 굉장한 억압과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탈센의 말입니다. 순회 카리스마자들과 이들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함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가족, 어머니, 자매, 형제, 자녀, 새로운 가족, 곧 성가족을 구성하였다. 성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거룩한 가족,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가족이 뭐냐? 크리스찬 가족이 뭐냐? 신자들의 가족이 뭐냐? 이거죠. 이 공동체 안에는 가부장주의적 상하관계가 통하지 않는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상하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특권을 누리던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철저하게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성시각자 강남순 교수는 놀랍게도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혈통은 자동적으로 정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남순 교수는 강조합니다. 혈통이 자동으로 사랑을 가져오고 혈통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를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재개념화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평등관계와 구성원들의 이익 공유가 전제되어 형성되어야 한다. 가정 안에 사랑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의가 없다면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지배와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리고 혈통으로 그거를 다 무마해버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아버지죠. 마태복음 23장 9절이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23장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형제, 누이 다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모두의 아버지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붙잡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아무런 핏줄과 관계없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 행사할 때도 보면 한양 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핏줄이 아닌데 왜 가족일까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가족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핏줄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영이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은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그리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직후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선교회에서 청와대 관람을 떠납니다. 단체로 입장하는 관계로 2시 30분까지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집결해서 함께 이동하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비는 1만 원이고요. 함께 하기 원하시는 교우분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람을 마친 후에 북촌 막국수에서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복궁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말인 관계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남선교회 총무이신 황익진 성도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교회력과 성서일과 6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참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너무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